오늘은 건강한 공동체 9번째 시간으로 남은 자로 살아간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간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퀴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니엘과 세 친구, 마틴 루터와 잔 깔뱅.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루터와 깔뱅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루터 깔뱅은 2700년의 시간의 차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몇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열도록 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어를 이용하면 창조적 소수라는 것입니다. Creative Minority. 아놀드 토인비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역사학자입니다. 1934년 그가 앉아서 책 한 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책을 한 4권 정도 출판했는데 여러분 책 한 권 정도 쓰려면 몇 년 걸릴까요? 아놀드 토인비는 책 한 권을 쓰기 시작했고 책을 완성하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한 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12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 가진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지요. 태어나면 탄생하고 성장하게 돼 있고 활동을 하다가 쇠퇴하고 죽음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가 보니까 인류 문명, 각 지역에 있는 문명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생, 성장, 쇠퇴, 그리고 해체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을 생각해 보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왕국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첫 번째 왕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최고의 영광을 구가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성장기고 정점. 그 다음에는 슬프게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여러 왕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여러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크게 보면 쇠퇴기에 들어서서 오랫동안 쇠퇴해 갑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주전 722년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100여 년 지나서 586년, 주전 586년 유다는 누구에게 멸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남아 있었지만 왕국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쇠퇴기를 거쳐서 해체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토인비가 문명을 연구해 봤더니 이 한 문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창조적 소수는 역사의 도전에 바르게 응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도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홍수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도 여러분, 이 멀지 않은 대만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있었고, 그런 지진 같은 대재앙, 이런 자연재해들이 역사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라는 측면에서 역사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을 겪게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가자 지역에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이 또 지원하는 그런 군사 지역을 공격했더니 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또 엄청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전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작점에 지금 또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역사에서 이런 도전들이 계속 있었는데 창조적인 소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움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들이 사람들을 독려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면 새로운 문명이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루터와 깔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유럽 전체는 가톨릭 아주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걸작품 혹은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가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 지금도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예배당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낮춰주세요. 가장 큰 예배당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딱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넓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면 27,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것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역사 최고의 조각가가 만든 최고의 조각품이 거기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피에타의 진품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뭐 기둥이 엄청나게 서 있는데 전부 다 자연 대리석입니다. 어떤 것은 붉은색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색은 청색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자연 대리석이고, 중앙에 큰 홀이 있고 엄청난 그림이 있는데 전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요, 중세 교회는 뭘 하기로 결정합니까? 면죄부를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문서, 돈을 내면 죄를 사해주는 문서를 팔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지만 속으로는요, 타락했어요. 썩어 빠졌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본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그 게시판에
계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파악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교황이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주인이 아니라, 교황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가 펼쳐내게 됩니다. 그 뒤에 나타난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집대성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중세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개혁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것은 교회 하나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유럽 역사 전체를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와 깔뱅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파견받았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 아주 좋은 땅입디다, 아주 괜찮은 땅입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부정적인 걸 보고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는 게 중요하고, 리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풍성한 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핵심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됐는데 결국 왕족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려준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됐으니 옛날의 신앙을 버리고 새 땅에 정착해 살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또 어디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와 다니엘의 신앙을 지킨 모습은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결국 한 문명에 창조적 소수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창조적 소수가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에도요,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겨두다라고 하는 단어인
쉐알이라고 하는 스알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남겨둔다는 거예요. 남겨둔 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12절에 보면 남겨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말씀드린 스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사상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저는 나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예, 생기긴 안 해봤게 생겼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과 같이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 적이 자주 있었어요. 특별히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아버님이 이렇게 톱을 갖고 와서 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톱 날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이제 지게 하고, 아버님은 큰 지게, 저는 조그만 지게를 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적당한 나무를 딱 골라주시면 아버님은 좀 큰 나무, 저는 좀 조그마한 나무 그 길 하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어렵습니다. 엉덩이를 대고 철퍼덕 땅에 앉아가지고 이제 톱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톱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나무가 잘리게 되고 결국 한참을 지나면 나무가 이제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 그 나무를 또 가운데를 자르고 가지를 자르고 다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지게 지고 내려오는 게 나무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 1년, 2년, 3년 후에 가보면, 그 나무 했던 데 가보면 어떤 나무는 그냥 그루터기가 말라 죽은 데도 있는데 어떤 나무는요 참 신기하게 남은 그루터기에 뭐가 났을까요? 예, 가지가 나서 가지가 이렇게 올라 있는 모습을 본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내지만 그 남은 그루터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것을 보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그루터기에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어요. 뿌리가 여전히 활동을 해서 그 양양분을 올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새로운 나무가 생겨난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루터기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 가면 이 그루터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결국 이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하게 되고요, 결국 80년 뒤에 활동하게 될 스바냐, 오늘 읽은 스바냐도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금방 읽은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첫 번째,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특징은 뭐라는 겁니까? 누굴 의지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둘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 나가면서는 할렐루야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드디어 내가 집에서 벗어났다, 드디어 우리 아빠 눈치 안 보고 살게 됐다 하고 나갔어요.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딱 떨어지니까 그 지역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와 싸워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지 치는 그 더러운 돼지우리에 철퍼덕 앉아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배우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딱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그 이름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를 위한 창조적인 소수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성장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정주영 회장 이런 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인천에 와서 쌀 가게 배달원으로 시작해서 쌀 판매하는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이제 조선소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 됐어요. 삼성도 성장하고 현대, 우리 지금 대기업들이 다 그때 성장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냐면, 큰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지면 좋은 거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고, 작으면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도 무조건 커지는 시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많이 뽑고 학교를 늘리고 엄청난 부지를 자랑하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다 좋은 학교가 됐습니까? 제가 사실은 박사과정의 3분의 1을 집필한 학교가 있습니다. 신학이란 전혀 관계없는 학교였는데 제가 살던 동네랑 가까워서 그 있었는데 그 학교가 칼텍이라는 학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칼텍,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저희 동네에서 제가 살던 집에서 한 15분 떨어져 있어서 거기 도서관에 가서 제 박사 논문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하면 MIT와 칼텍이 뽑힙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공과대학 MIT, 칼텍, 그 칼텍이 바로 옆에 있었었는데 가보니까 놀란 거는 1년에 신입생 몇 명 뽑을까요?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 몇 명 뽑을까요? 400명이 답니다. 학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400명씩 4년이니까 몇 명일까요? 1600명. 사실은 1600명도 안 됩니다. 200~300명. 그러니까 400명도 안 뽑는 거죠, 1년에. 대학원 학생까지 다 쳐도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석박사 학생까지 다 쳐도 얼마나 조그만 대학입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전문 대학보다도 훨씬 작은 대학이에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학교들은요, 창조적 소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니까 거기에 나온 학생들 불과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세계 IT 분야를 이끌어가는 그런 엄청난 학교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70년, 80년 되면서 큰 게 좋다 생각해요. 다 키우고 일단 크게 시작하고 일단 사람 많이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저도 목회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이번에 에티오피아 가서도 신학교 가서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도 일단 크게 짓고 시작했어요. 엄청난 빚을 내서 몇백억을 빌려가지고 지었어요. 여러분, 부산에도 최근에 어떤 교회는 500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은 빚으로 지은 거예요.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사고 가운데 있는, 크게 하면 된다, 큰 게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역사를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창조적인 소수, 남은 자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시대는 다 거짓말하는 시대였어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요시야 왕 초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했습니다. 밤에 악을 꿈꾸고 낮에 일어나면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진 자들은요, 그런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바냐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패역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는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없었던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남은 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돈이 많고 학력이 뛰어나고 엄청난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남은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중을 보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 짓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심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시고 그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남은 자를 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신앙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비가 선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그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를 보시고 남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주위에 흘러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창조적인 소수로 살고 있는, 또 살아야 하는 남은 자들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 측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화려한 발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시대 구원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남은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